창세기 2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온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학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에로이로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삽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바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를 통하여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정해봤어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럼 약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겠죠.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가 세상을 떠나가기 직전에 후처를 맞이하겠죠. 그 후처의 이름은 그두라입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미단과 이렇게 쭉 해서 아이를 낳죠. 그래서 후처를 통해서 아이를 쭉 나아가는데 그두라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이렇게 자손들을 많이 그의 씨를 통해서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를 통해서 또 많은 자손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두라가 낳은 자손이 있고 또 아브라함이 또 낳은 아들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지만 그 재산을 주었지만 그들이 마지막에 보면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삭에게만 해당되고 그 서자들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자식들은 재산을 주어서 아브라함 생전에 이삭의 곁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서 살도록 그렇게 분리조치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아서 그의 자녀들 때에 이루어지지만 그 자녀들 때에 복이 이어지지만 이삭에게로 제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복이 계승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약속의 아들 이삭이 그 복을 이어갑니다. 그드라의 자녀들은 재산을 받지만 이삭을 떠나 동방 땅으로 가서 정착해야 했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신앙의 계승자이기 때문이죠. 자, 같이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그 복을 이어가는데, 이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신앙 계승자이기 때문이죠. 계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대를 이어서 복음의 계승자로, 또 하나님의 복의 계승자로, 또 신앙의 계승자로 바톤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맞이하지만, 후처를 두지만, 그를 통해서 난 자들은 서자였고 그들은 동방으로 이주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 달랐죠.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복을 이어가 계승할 수 있도록 복의 자녀로 이삭에게 그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여기 보면 애굽인 하갈,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애굽인 하갈, 왜 굳이 하갈을 애굽인 하갈이라고 표현했을까? 여기서 보면 이 애굽인 하갈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그 가문으로, 또 약속의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민족으로 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방인이라는 분명한 명시를 하기 위해서 애굽인 하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삭의 족보, 그러니까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 그 애굽인 하갈 이삭이 이스마엘의 족보 가운데서 보면 이삭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스마엘에게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족보를 논할 때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죠. 거기에 그들아 낳은 서자들도 등장하지 않았고, 애굽인 하갈이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의 낳은 자손이 12 지도자가 되죠. 16절에 보면요,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꽤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고 계보를 이어갑니다. 12 지도자가 나올 만큼 쭉 이어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신앙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모든 족보가 종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흐르는 약속의 믿음의 계승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계승자들, 즉 이삭은 아버지로 말미암는 신앙의 계승자로서 그가 이삭이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이어서 가지고 가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삭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복이 야곱에게, 이렇게 신앙의 계승자들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이삭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약속, 즉 믿음의 계승자인 이삭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저에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이 175년이었다. 이렇게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계승자로서, 복의 전달자로서 그의 나이가 175세가 되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도 있었고 과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이삭을 약속대로 주셨고,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함으로 복을 받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년 이후에 이제 세상을 떠나 그 복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그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삭을 통해서 그 복을 계승해 나가도록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또한 믿음의 계승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우리의 어떤 인생의 날들이 있어야겠죠. 175년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월들을 살다가
믿음의 전달자들에게 복을 또 믿음을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대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신앙을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착공을 해서 교육관을 어제부터 이제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왜 할까? 예,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 다음 후손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였죠. 한 가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신앙을 계승했다면 한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 우리의 신앙이 청주 상록교회가 소멸되지 않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100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계승자들,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차세대들, 지금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또는 영유아들에게 우리가 이 신앙의 전달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교육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든 나라와 민족이든 한 가문이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 복음, 그리고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월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들 대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그리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계승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 신앙의 본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예,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서로 교육하고 서로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이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도록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애쓰는 공간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주일날, 엊그제죠, 주일날 은혜의 집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어요. 대략 30분이 채 걸리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공동체의 작은 예배지만 짧고 또 뭔가 형식이 타이트한 그런 예배는 아니었어요. 주로 찬양과 말씀, 두 가지였습니다. 찬양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했는데 우리가 모두 느낀 것은 임재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공동체,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저는 이제 그런 자리에 많이 가봤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많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장례에도 참여하고, 함께 이렇게 공동체의 어떤 위로하는 자리, 격려하는 자리,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도 함께 참여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 함께 이웃을 나누고 섬기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우리 모든 세대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계승시킬 수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가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라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비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여 그 안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교회들은 그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자들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나누고 교회가 분열되고 아픔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엊그제 있었던 그런 은혜의 집과의 같은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영적 섬김과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의 자리들을 계속해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대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누리며 함께 전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더라면 어땠을까?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또 새가족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모두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이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도 그들이 복을 받았을 텐데 죽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그 복이 소멸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영적 유전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흘러온 이 영적인 복과 이 은혜와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소멸시키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미숙하고 연약한 우리 지체들, 어린 신앙이 어린 형제자매들, 그리고 실제로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 어린 형제자매들에게 그들에게도 이 은혜들을 나눠주고 계승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함께 누리며 이것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 어느 교회보다도 훨씬 더 성숙하고 의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주 상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어졌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로 그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이 시대에 세월을 거슬러 지역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신앙의 계승자로 청주 상록교회 공동체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